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자 이브는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죠. 또 여자가 뱀에게 속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한두 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첫째로는 여자 그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우상을 둔 채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그 우상대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탐욕이면 탐욕으로, 정욕이면 정욕으로.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람의 본능이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자꾸 먹을 것에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혼을 야위게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도 혼에 있어서는 야위케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건강치 못하면 야위게 되어져서 그들의 혼 상태가 주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뱀에게 속게 된 그 큰 원인 중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게 된다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틀릴 수 있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경 변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과연? 대부분 그 말씀은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삶은 부인한 경우가 많죠. 왜? 의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온전한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말씀을 의심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열매가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불신하게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번째로는 또 왜 뱀에게 속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보다 오직 주님의 선한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했던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섬기는 배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여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서에서 1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것을 이 여자가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현상은 이미 에덴의 이 여자 이브가 이런 죄를 안고 있었다,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자를 속인 뱀에게, 지난 시간에 뱀을 심판하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뱀에게 심판을 선고를 했는데 뱀에게는 어떤 질문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질문이나 어떤 재판도 없이 곧바로 심판을 내려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속였고 또 죄를 짓게 했는데 자기가 속인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 심판이 뭡니까? 자기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이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받지 못한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사탄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사탄에게 있어서는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는 결코 그래서 뱀의 저주나
심판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한 것이지 영적인 이런 존재들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이들은 지옥에 간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집어넣으면 연보교에다가 그 면죄부 그 돈에다 넣기만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는 거다. 참 희한한 원리죠. 이게 이들이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불신자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도 마귀도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안 가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봤듯이 이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원토록 불호수에 던져지기로 이미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교리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고 사탄 성경도 있는 거 아시나요? 미국에는 유행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탄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별 희한한 성경도 많아요. 또 여자들을 위한 성경도 있으니까요. 남자를 다 빼버려야 돼. 여자를 고쳐버리는 별 희한한 일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는 뱀과 원수, 적대적인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여자는 먼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여자, 이 저주 심판을 내렸을 때 그 여자는 지금 아담의 아내 이브는 아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자의 씨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자는 뭐냐? 누구겠어요? 어렵나요? 질문이? 여자의 씨 그랬으니까 여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 그렇죠. 1차적으로는 마리아죠.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는 마리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막 홍수를 내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그래서 적대감을 준 거죠. 실제 여자가 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과의 그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원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사탄과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관계였다. 우리 구약도 읽어보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 씨를 죽이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 아예 여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서 씨를 멸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죠. 또 룻기서에도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계획했다가 누가 그 장대에 매달렸습니까? 자기 하만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자를 죽이고 여자의 씨를 멸하는 이렇게 마귀의 적대감은 성경적인 계시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자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적대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나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기 딸이 또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원만한 관계, 우호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동맹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미워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별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에게 이제 속한 이 세상은요,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이렇게 항상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도 있었던 것이고, 말살 정책이 계속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대화할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습니다만은, 처음 3년 반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3년 반 지나고 나서 배반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절정에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오히려 이렇게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해 주시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일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자에게 내린 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남자에게 내린 심판인데요. 여자는 비록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그런 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겠지만 성경 사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3장 1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주님은 여자에게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자신이 한 일을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뱀에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누구를 지목해서 이제 피해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자는 주님의 궁유를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궁유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이 궁유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궁일이 많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자는 궁일을 구하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온 세상에 그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이 바로 오늘 16절입니다. 16절에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요.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슬픔이에요.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통,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sorrow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통 그러면 pain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sorrow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슬프다. 물론 고통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흠정적 번역하신 분은 고통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고통이라 해도 되고 슬픔이라 두 의미가 다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고통을 늘리리니, 이제 고통을 마찬가지로 크게 늘리는 건데요. 슬픔을 늘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픔은 왜 있는 걸까? 자, 여기서 이제 답이에요. 첫 번째 답이 뭐겠습니까? 슬픔은 왜 늘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무엇을 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의 결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다? 죄를 지은 심판의 결과다. 자, 심판의 결과. 자, 이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막 세상의 심리학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상태를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심리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 항상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도 이런 심판의 결과로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문제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자들이 작은 일이나 어떤 일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남자보다도 별말도 아닌데 더 상처를 입는 게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고요. 모두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요? 죄를 지은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대부분 슬퍼한다라고 하면은 왜 슬퍼한다고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슬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슬퍼하고 울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위로해 줘야 되죠. 왜? 그 원인이 원래 무엇 때문에 그랬?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걸 위로해 주고 감싸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분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심판의 결과로 슬픔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크게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내려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심이 성경적인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여자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은 슬픔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남자보다 여자는 마음속에서 그래서 슬픔이 더 증폭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느끼는 감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슬픔이 크게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특히 이제 가을이면 뭐 낙엽도 떨어지고 뭐 어떤 풍경을 보고 있어도 막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이 뭐 그런 환경 탓 무슨 뭐 머리에 어떤 되뇌가 뭐 어떤 감정 인식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차이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심판의 결과로 그래서 슬픔이 크게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주님의 심판을 받은 뒤에 그래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제 자녀 중에 여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많은 슬픔이 더해졌다,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주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내려진 첫 번째 심판이 뭐다? 슬픔이 크게 더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슬퍼하면 남성들은 굉장히 위로해 줘야 됩니다. 나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운다고 뭐라 그러면 올바르지가 않은 거죠. 이해심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나와 있는 대로 수태를 크게 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슬픔이 고통이 크게 늘렸고 두 번째는 수태를 크게 늘렸다. 자, 근데 그러기 남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도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이렇게 낳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서부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도록. 그래서 돕는 아내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복을 주신 결과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 여자에게 주신 그 심판을 통해서 보면 더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중, 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내게 수태를 크게 늘리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수태 기간의 그 길이가 길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보통 10개월 정도 아이를 수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다가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담이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또 헛구역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이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0개월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를 크게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또 이 수태를 늘린다라고 할 때
가임 기간이 1년 내내 언제나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란일이 있고 이 가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기간, 그러니까 배란일의 뭐 전후에 뭐 3, 4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가임 기간, 이게 언제든지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동물을 한번 보세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 임시 기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어떤 가임기와 불임기가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매우 가임기간은 짧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임신하면 몇 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여성들처럼 10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주, 몇 개월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이 기간이 크게 늘어나서 1년 내내 거의 언제나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생리적인 것은 이제 빼고요. 여자들에게 매월 이렇게 가임 기간이 있긴 하지만 크게 늘어난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태를 크게 늘린다고 하니까 쌍둥이도 낳고 많이 낳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수태를 크게 늘린다. 그래서 가임 기간이 또 임신은 그 기간이 10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아이를 낳으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자는 출산하게 될 때 슬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을 낳기 전에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감, 위협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옆에 뭐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요. 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이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그래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아프면은 뭘 놔줘요? 진통제, 마취제 얼마나 편해요. 예? 뭐 그것을 통해서 별로 뭐 고통이나 슬픔은 별로 못 느끼는 분들, 그렇다고 해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실 때 사실 여자는 아무런 고통과 슬픔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지만 죄의 결과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언제나 힘들고 위험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것을 통해서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꼭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네, 반드시 울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보아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자를 통해서 이런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5가지였는데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열망이 자기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욕구는, 최대 욕구는 좋은 남편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여자의 열망이죠. 여자는 그래서 죄로 인해 여자의 오늘 이제 심판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독립성으로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자는 죄로 인해서 그 자기의 여자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번째로 열망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던 얘기가 또 중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 여성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말이 아니죠.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독립, 뭐 남편 없이 홀로 살 수가 있고 자기 성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 성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았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렇게 바꾸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이혼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위자료. 왜 그럴까요? 금방 말씀드려도 지금 네 번째 맞잖아요. 여자의 열망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것인 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이건 목사님 남성 우월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도록 지은 여자가 남자를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돕는 배필로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의 열망이 자기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자에게 평생토록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여자는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죠. 사사기서를 보면은 바락이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또 누구를 추천합니까? 여대언자. 그렇죠? 참,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권 여성 운동가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남편이 이제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심판이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대부분은 이렇게 보편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남편이 여자를 다스렸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실은 여성들이 그 운동을 해서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자가 넘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정말 이건 역사에 너무 동떨어진 그런 주장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에덴에서 여자는 남편 아담을 돕는 동역자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치로 한 단계 더 떨어진 거예요. 격화된 것입니다. 낮아졌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좀 때리고 악하게 다스리게 되어지면 더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힘든 일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5가지예요. 5가지인데 그러면 이 5가지는 무엇과 연관될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인 것일까요? 여자에게 5가지 심판을 선고한 이 심판은 모두 가족에 대한 겁니다. 가족. 자식과 남편에 관한 거예요.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관계, 이 문제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이것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 거죠. 여자가 겪는 대부분의 슬픔과 고통은 자식과 남편에 관련된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이제 결혼하면 이런 문제를 많이 겪죠. 자식 낳을 때도 고통스러운데 자식이 또 곁길로 가봐요. 또 나중에 되돌아봐요. 어때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드냐라고 하면서 또 우는 그런 어머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슬픔과 고통은 자식과 남편에 관련된 가족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상담해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자식으로 인해서 막 걱정되고 슬퍼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식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쩔쩔매신 분들도 있고,
또 남편으로 인해서 어떤 걱정과 슬픔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떤 눈물이라든지 뭐 임신 과정이라든지 출산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너무도 거리가 먼 남편을 섬기려고 애쓰는 어떤 불행한 모든 순간은요, 여자에게 이런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고통이고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수해 내리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크게 강하게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에서 여자에게 내린 이 심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신약에서도 지금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절. 자,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바울 사도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건 알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바울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그 관계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이 너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장하는 뭐 남녀 평등, 양성 평등 이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서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이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좀 타락한 변질된 신학자들, 목회자들 중에 성경이 이제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이 현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과 동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이 구절도 바울이 이런 건 그 당시에 말했던 거지 지금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양성평등, 남녀평등 그게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가치입니다. 여자의 머리인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안 되면 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구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오늘은 여자에 대한 심판이니까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는 남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누구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뭐 하듯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한 세대가 한 30년, 40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40년 전만 해도 이 구절이 모든 여인들에게 그래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그래요.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주장을 제가 나가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돌팔매질 당할 거예요. 오늘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스컴도 무섭고
댓글 다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청와대 심판까지 청와대 뭐 올려가지고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지금 하는 때니까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평등을 원하거나 지배를 원하는 여자들에게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싫어요. 가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자들에게 자신의 머리 위에 남편이란 권위를 두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자에게는 무엇을 줬냐? 긴 머리를 깎으면 써야 돼요. 머리에다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자, 그래서 이 긴 머리는 복종의 증거로 주신 거거든요. 복종의 증거로.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자르는 것은 복종하기 싫어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복종의 상징을 그래서 싫다라고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깎거나 밀면 수치가 된대요. 뭐 깎거나 밀었으면 덮어야 되는데 안 덮으면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자신이 이렇게 벗었음을 부끄러워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머리를 민 여자들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배우라고 또 지역교회 안에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 형제를 가르칠 수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에덴에서 여자가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이제 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까지 아담까지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여자는 그래서 마귀에게 드러나지 않고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에덴에서처럼 남자를 속이지 못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이제 뱀이 나타나갖고 이걸 먹어. 그럼 신들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어봐. 그럴 때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누구에게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독단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변명하고 자기 생각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에덴에서처럼 남자를 속이지 못하게 될 텐데. 사실상 아담은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자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14장 34, 35 시작.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했겠죠. 근데 오늘날 표현하면 불신자인 남편 그 얘기는 아니겠죠. 여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과 남편과 가정을 파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더 이상 그래서 자신과 남편과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여자를 다스려야 돼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정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것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억압하려고요? 종으로 삼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실한 현숙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물어볼 겁니다. 상의할 겁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아담에게 자신이 먹던 것을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자가 아담을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리드한 그런 경우잖아요. 뒤에서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항상 앞장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한 아담의 어떤 사랑, 애정, 여자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담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남자의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에서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머리가 되거나 지도자의 그 지위를 금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여선지자, 그 여선지자가 목사라고 표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목사는 이 선지자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목사, 여성 어떤 지도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단 치고서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미션 임파서블 영화 알죠? 주인공 누구예요?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나가고 있는 그 종교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그런 데거든요. 거기 교주가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하는 여자예요. 제7일 안식교 교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초대?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또 은사주의자였던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단일수록 여성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대부분 하는 일들이 그런 걸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거의 그런 일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고 세워줘야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죠.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는 영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남자를 이제 미스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미스터 말고 결혼한 부인을 미시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에 미스터 MRS가 붙거든요. 미스터에다가 S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항상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휴먼 거기도 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먼 여자 맨도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인격 사람을 이야기할 때 person 그 보면은 뒤에 SON이라고 하는 아들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메일 남자고 여자는 female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이런 얘기 했냐면은 이 영어에도 이 기준을 보면 항상 남자와 여자는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 관계성을 보셔야 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보면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혼 후에도 남성의 성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천했다 사용했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자기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쨌거나 남성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혼자 딱 태어나가지고 이름 만들면 모를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온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요. 심판이지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여성의 문제가 이브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보호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 참 뱀에게 속아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지만 이 5가지를 보면 다 가정의 문제죠. 자녀와 남편에 관한 일로 슬픔이 크게 되어지고 수태가 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심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남편인 그 남자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거를 같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